네,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가면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어구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은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바울이 써가고 1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2장이 들어와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장 17절부터 32절은 3인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인칭이 바뀝니다. 2인칭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2인칭을 대상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립니다. 별칭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류에 속하는 분들을 하는 학자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전제를 바울이 선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분이나 민족이나 계층의 구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노소나 빈부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원칙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포디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는 give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 render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give라는 것은 주다라는 뜻이죠. 근데 render라는 뜻은요,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render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는 그 일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업에 가면 12월쯤 되면 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가표를 작성하는 거죠. 각 사원에 대해서 각 사원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고가를 점수를 매기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저도 중대장 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 군대 가면 부사관들이 있죠. 그때 연말이 되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에 따라서 진급이 되기도 하고 진급이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중대장 때 하사 11호봉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진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저가 이렇게 매기려고 하는데 찾아왔어요. 중대장님,
이번에는 좀 만점을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점을 받아야 진급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점을 딱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곡과 점수를 주는 데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왜냐?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보여주시는 그 곡과 표에는 감정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죠. 어떻게 죽이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이 오히려 화를 내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동생을 어떻다라는 거예요? 죽였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곡과 표에 가인은 무엇으로 기록이 될까요? 가인은 살인자다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잘 알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13편이나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는 결박당한 채로 편지를 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서신의 13편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곡과 표에 바울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곡과 점수를 계속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각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느 공동체나 단체에 대해서 점수를 먹이시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수를 매기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가 언제 기록이 되어 가고 있냐라는 거죠. 현재입니다.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있는 그 과거에서부터 그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매여져 있을 것이고 앞으로 천국으로 갈 때까지의 그 연장선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실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기업에서 고가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 가면 연말이 되면 반드시 고가 점수를 매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 점수 때문에 때로는 막 싸움도 나죠. 왜냐? 그것 때문에 연봉이 협상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직위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고가 점수를 매깁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이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회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시간을 충분히 갖추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시간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단순히 내 생명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값을 치르신다라면 예외가 있을 것인가요? 성경에서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느 방향에 놓여져 있는가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마라토너 생각이 납니다. 2013년도에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약 5천여 명이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요. 딱 한 명만 완주했던 기록으로 남고 5천 명 정도는 다 취소가 된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1등하고 2등하고 거리가 너무나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제대로 된, 1등은 뭐만 따라가면 되냐면 자동차만 따라가면 되죠. 오토바이나.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은 누굴 따라가냐면 1등을 따라가요. 근데 2등이 1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코스대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코스로 가가지고 우연찮게 결승전에 딱 들어왔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다 따라갔어요? 2등을 다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1등은 코스를 40.19km를 다 완주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스로 오신 분들은 거리를 재어보니까 약 264m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기록으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행사 측에서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행사 측에서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뭘 주었냐면 다음에 한 번 더 참여해 주시면 가격을 30%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등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달리기 경주에 있는 그 코스로 가야만 상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완주를 해놓고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이 계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뭐겠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바울이 기록되어 있던 의의 면류관을 기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신다면 마치 가인이 받았었던 살인자의 그런 모습, 그런 유의 종류들을 고가표에 딱 내 자신이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딱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마치 이 뉘앙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뜻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독사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헬라어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인이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원들의 복지나 또 한원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몰입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몰입해다.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만 쟁취하고 자신의 유익만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상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몰입배와 정상배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가려면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은 지가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주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상으로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종기입니다. 이 종기라는 뜻은 디스아너입니다. 아너. 디스 빼고요. 아너.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존경이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 돼지에게는 진주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먹을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죠. 자신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자신의 삶을 따져보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세 번째 단어 썩지 아니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썩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에 옳게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임을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만 끝냈냐? 아닙니다. 7절 맨 앞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의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참어라라는 것입니다. 참어라. 이 참어라는 뜻도 보면은 휘포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헬라어를 좀 많이 쓰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단어 하나를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휘포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래예요. 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뜻이 어느 아래에 어떤 거예요?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는다라는 것은 각 사람 밑에 존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못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길 원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밑에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의 위치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사건은 자신의 타올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다음에 뭘 했어요? 발을 씻기셨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각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가장 낮은 위치에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 참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선은 사랑을 나타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없으면 인생 자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것을 행하려면 참고 사랑 가운데 삶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장 7절 맨 마지막에 단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 위에 새로운 장막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있는 상태가 뭐예요? 번데기 아닙니까? 번데기 항상 갇혀있는 그 번데기는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그렇게 품고 있었잖아요. 품고 있죠. 또 요즘 뭐 인공으로 이렇게 알을 부화시키려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 병아리는 그 닭 껍질을 어때요? 깨고 어때요? 나와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그 안에서 발생이 되었어도 껍질을 깨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 병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죽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시려면 반드시 좁은 길로 들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역경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계속 나타나고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죠.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의 방향이죠.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당이라는 단어를 보면 많이 듣죠. 요즘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당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나오는 당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가. 여기 나오면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뭐 헬라어는 넘어가시고 영어를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ntentious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다, 다투기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NIV 성경을 보면 self-see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기적이다, 경쟁적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당이라고 쓴 한국어로 쓴 이 당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이는 집단,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기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9절에도 무슨 단어가 하나 탁 튀어나오냐면 시기라는 단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질투와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그것이 당이에요. 그래서 당을 지은 사람들은 뭘 따르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술집에 자주 다니신 분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막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가서 막 술도 마시기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러죠. 한 친구가 폴딱 일어났습니다. 어딜 갔냐면 화장실에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나머지 대여섯 명이 또 모여가지고 누구를 막 비방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싹싹싹 얘기합니다. 화장실 마치고 나서 또 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또 이제 시간이 되니까 또 어때요? 화장실 또 가죠. 그러니까 또 그 없는 친구를 향해서 또 어때요? 막 소곤소곤 하죠. 근데 한 친구가 오다가 그걸 어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 거죠. 내가 화장실을 가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 뒷담화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 이후부터 화장실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이지만 여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말씀 공부하자, 말씀 전하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바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응원해주고 정말 축복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어요. 질투합니다. 지가 복음 전하면 얼마나 복음 전하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전하지? 성경을 읽으면 지가 얼마나 있지? 꼭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당이라는 표현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한 성도분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또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못 들으면 괜찮죠.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막 너무나 힘들죠. 그 저녁에 사모님하고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풀어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딱 들어주시고 이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막 빌었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 이렇게 험담을 해서 목사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여러분, 그 성도분 집에 가시면 비계 있죠?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 비계 안에 뭐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예, 닭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그 오리털을 벽에를 싹 뜯어서 오리털을 길에다 한번 싹 뿌려보십시오. 딱 그랬대. 그래도 목사님 시키니까 어때요? 싹 뿌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도분이 또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시키신 대로 오리털 싹 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오리털 어떻게 하라고? 주워 모으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바람에 싹 날려가 버렸어요. 예? 여러분, 비방하고 시기심 많고 질투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 전형적인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반드시 진리를 따를 수 없고, 이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불의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오히려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무서운 단어 두 가지가 딱 나오죠. 그게 뭡니까? 진노와 분노라는 단어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향해서 당을 지어서 행동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분노와 진노를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뉘앙스가 딱 나옵니다.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치 보면 8절하고 연계가 돼요, 안 돼요? 연계가 되죠. 그리고 10절을 잘 읽어보면 이제는 10절은 7절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연계가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학자들이 표현을 할 때 7절과 8절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곡과표에 딱 기록해 주실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표현해 주고, 9절과 10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그 확신. 그러니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나온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굴 쫓아갑니까? 누굴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평안한 삶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평안한 삶을 누리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반복되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외모라는 단어도요, 얼굴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외모. 왜냐, 사람들의 얼굴이 형형각색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잘생긴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쁜 분들도 있고, 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시지 않겠다. NIV 성경은 이걸 favoriti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대해서 뭘 가지지 않겠다? 편견을
가지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 공평하게 대하시겠다라는 바울의 확신이 여기에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에 초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며 만나고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교제의 형성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로마서를 깊이 보시려면 단어 하나하나를 잘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그것이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의 길로 가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처럼 인생의 끝에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봅니다. 나의 방향은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평가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